자식을 위한 기도. 새벽 5시 법당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한 분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광명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기도하던 분이 부처님을 뵙고 더욱 간절히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자식 걱정에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자식이 건강하기를, 자식이 행복하기를, 자식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자식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병든 자식은 여전히 아프고, 방황하는 자식은 계속 길을 잃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자식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왜 하늘에 닿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지혜, 올바른 기도의 마음가짐. 석가모니는 그 간절한 질문을 듣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이여, 그대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노라. 하지만 선한 이여, 자식을 위한 기도에는 3가지 지혜가 필요하니라. 첫째는 올바른 기도의 마음가짐이요. 둘째는 자식의 업장을 이해하는 지혜이며, 셋째는 참된 자비의 실천이니라. 기도하던 분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인 올바른 기도의 마음가짐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매일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선한 이여, 그대의 마음은 순수하지만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하느니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3가지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니라. 첫째는 탐욕의 마음이니라. 우리 자식만 잘 되기를, 우리 자식만 성공하기를, 우리 자식만 행복하기를 하며 오직 자신의 자식만을 위하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은 하늘이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둘째는 집착의 마음이니라.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살기를 바라고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기를 강요하는 마음이니라. 자식도 독립된 생명체이며 자신만의 업장과 인연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라. 셋째는 조급한 마음이니라. 기도한 지 며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당장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그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올바른 기도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는 더욱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여,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5가지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첫째, 자비의 마음이니라.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우리 자식이 행복한 만큼 다른 자식들도 행복하기를, 우리 자식이 건강한 만큼 다른 자식들도 건강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정한 자비가 되느니라. 둘째, 지혜의 마음이니라.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거라. 세상적 성공과 부, 명예만이 자식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
건강한 마음과 올바른 성품이 더욱 소중함을 알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셋째, 인내의 마음이니라. 자식의 변화와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거라.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과 인생이 변화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라. 넷째, 감사의 마음이니라. 자식이 현재 가진 것들, 자식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불만과 부족함으로 시작하는 기도보다 감사와 만족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하늘에 더 잘 닿느니라. 다섯째, 겸손의 마음이니라.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업장과 인연이 있음을 인정하거라. 제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석가모니의 지혜로 자식을 이끌어 주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기도하던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직 우리 자식만 잘 되기를 바랐고 제 마음대로 자식이 살기를 원했으며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느니라 선한 이여. 이제 그대는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문을 열었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문을 알려주겠느니라. 이 기도문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 정성스럽게 올려보거라. 그리고 천천히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문.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님께 귀의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세존님, 저희 자식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자식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 자식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 자식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자식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의 과정이라면 그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저희 자식이 세상적 성공에만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 자식이 돈과 명예보다 사랑과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자식들도 저희 자식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도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자식을 통해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자식의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소서.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희 자식이 세존님의 자비 속에서 보호받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기도문을 다 들은 그분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기도문 속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더욱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선한 이여.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니라. 기도와 함께 실천이 따라야 하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린 후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가 있노라.
첫째,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실천이니라. 부모의 마음이 맑아야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되느니라. 화내지 않기, 욕심부리지 않기, 남을 미워하지 않기를 실천하거라. 둘째, 선행을 쌓는 실천이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린 후에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도우거나 절에 보시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라. 부모가 쌓은 선행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지느니라. 셋째,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실천이니라.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자식의 말을 경청하며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거라. 두 번째 지혜, 자식의 업장을 이해하는 지혜. 한 달 후 그분은 다시금 법당을 찾았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실천해 왔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선행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고 저 자신의 마음도 훨씬 평안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아픈지, 왜 방황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자식의 업장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부모인 제가 어떻게 자식의 업장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여, 이제 그대는 두 번째 지혜에 대해 묻고 있구나. 자식의 업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라. 모든 생명체는 전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이생의 인연을 받게 되느니라. 업장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업장을 소멸시키고 좋은 업을 새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니라. 그분이 더욱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자식의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업장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여, 업의 법칙은 매우 엄격하니라.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업장 소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7가지 있노라. 첫째는 대신 참회 기도를 해주는 것이니라. 자식이 스스로 참회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참회 기도를 올려주거라. 둘째는 자식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니라.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를 하고 자식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거라. 셋째는 자식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니라. 자식이 왜 고통받는지,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 주어 자식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넷째는 자식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니라. 자식이 선한 사람들과 사귀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다섯째는 자식을 위해 경전을 읽어주는 것이니라. 특히 지장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을 자식을 위해 독송하면 큰 공덕이 되느니라. 여섯째는 자식을 위해 염불을 해주는 것이니라. 나무와 미타불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염불하면 부처님의 자비가 자식에게 전해지느니라. 일곱째는 자식을 위해 108배나 1000배 같은 절 공양을 하는 것이니라. 그분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 자식은 현재 어두운 방황 속에 있어서 스스로 기도할 마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더욱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여, 그런 경우에는 대신 참회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니라.
자식이 전생과 현생에서 지은 죄업을 부모가 대신 참회하는 기도이니라. 자식을 위한 참회 기도문. 나무지장보살마하살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식이 전생에서 무명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업을 대신하여 참회합니다. 저희 자식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면 모두 용서해 주소서. 저희 자식이 현생에서 젊은 나이에 저지른 실수들도 용서해 주소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 스승을 공경하지 않은 것,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것,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들을 모두 용서해 주소서. 지장보살님, 저희 자식의 업장이 무거워서 현재 고통받고 있다면 그 업장을 가볍게 해주소서. 저희 자식이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저희 부모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자식에게 화를 낸 것, 자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 것들을 참회합니다. 이 참회의 공덕으로 저희 자식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소서. 저희 자식이 이 어려움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하지만 선한이여,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노라. 바로 부모 자신의 업장도 참회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지은 잘못들도 자식의 업장에 영향을 주느니라. 부모를 위한 참회 기도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참회드립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화를 낸 것, 소리를 지른 것, 때린 것을 참회합니다.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한 것,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것을 참회합니다. 자식에게 무리한 기대를 한 것, 자식의 꿈을 무시한 것, 자식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 것, 자식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 자식에게 불안감을 준 것을 참회합니다. 이 모든 잘못으로 인해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앞으로는 자식을 더욱 사랑과 지혜로 대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저희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바로 그때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법당 안에는 평화로운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부처님께 깊이 삼배를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은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에게 먼저 사과하자. 그리고 자식만 탓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돌아보자. 세 번째 지혜 참된 자비의 실천. 계절이 바뀌어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도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 그분은 또 법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토록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도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이여, 이제 그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에 대해 묻고 있구나. 참된 자비의 실천이니라. 자신의 행복에만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참된 자비의 실천에는 5가지 단계가 있노라. 첫째는 마음의 확장이니라. 자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온 세상의 자식들에게로 확장하는 것이니라. 둘째는 원수까지 포용하는 자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자식까지도 내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니라. 셋째는 실천을 통한 자비니라.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의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니라. 넷째는 지혜를 나누는 자비니라. 그대가 배운 올바른 기도법을 다른 부모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니라. 다섯째는 회향의 자비니라. 자신이 쌓은 모든 공덕을 온 세상의 부모와 자식들을 위해 돌려주는 것이니라. 그분이 깊이 감동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혹시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을 위한 자비의 기도문.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식에게 화내지 않고 자식을 이해하며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온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효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자식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고 아픈 자식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소서. 외로운 자식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방황하는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자식들을 보호해 주시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소서. 이 세상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시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해주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의 행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늘도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는 자식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한이여, 그대는 이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노라.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기도니라. 자식을 살리는 기도란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통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니라. 이제 그대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이 되었노라. 앞으로 그대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대의 자비는 무수한 중생들을 구원할 것이니라. 그때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처님께 깊이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의 실천, 기도의 완성. 법당을 나서며 그분은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자비의 실천이 될 것이다. 내가 받은 행복을 다른 부모들과 나누고 어려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은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홀로 계시는 할머니는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늘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께 식사를 같이 하시면 어떨지 권유했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한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기분을 느끼셨고 그분의 자식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고아원을 방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비를 실천할수록 그분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지역에서 유명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그분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분은 자신의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많은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을 찾아온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식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자비의 기도라는 것을요. 먼저 자신부터 바뀌세요. 자식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부터 참회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자식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그날 밤 그분은 다시 한번 석가모니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머니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비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의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전해졌고 수많은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하늘이 감동하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처럼 그분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켰고 그분의 자비는 무수한 중생들을 구원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결국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실천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 세상의 자식들에게 확장할 때 그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무수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